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다닐까요? 주차장이 넓은 교회? 아니면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아니면 밥이 맛있는 교회? 여러 교회를 찾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차장 좁은 거, 주일학교 조금 부족한 거, 또 이래저래 불편한 거, 그 사랑 안에서 다 커버가 되는데, 다른 것들을 다 갖추었는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에 약 한 달 반 가량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그냥 저희 교회 한 번만 들어오면 이 교회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한 달 반 정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12장 끝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말미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는 이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또 1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은 실제로 사랑장이기도 하지만 예언장, 은사장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지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탁월한 설교가였던 헨리 드러몬드는 무엇이 인간의 최고선인가?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별로 이렇게 잘 사랑하지 않았던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머지는 사람의 소리다라고 말했던 이 하르낙조차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심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이 큰 봉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나 두 번째에 꼽히는 아주 중요한 봉우리이며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가 실은 은사와 은사 사이에 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자꾸 싸우게 되고 나뉘게 되고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베드로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파당이 막 나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은사들을 나타내면서 그 은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자꾸 쪼개는 쪽으로 이 은사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은사 얘기를 하다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13장,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영적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 그리고 순전한 동기, 또 적합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이것만 똑 떼어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 13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영적 은사의 바른 사용, 그것을 위한 이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생활은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 그냥 그 방이 깨끗해지는 그런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아무리 2시간 청소했다고 하는데 티가 안 나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게 이제 다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 앞에 서면 그냥 아이들이 쫙 집중해가지고 막 눈이 말똥말똥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들 앞에 서면 아이들이 베베 꼬고 틀어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나 다음 주 교회 안 갈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게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일은 이 은사가 작동돼서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참된 영적 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영적 생활은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로, 또 운전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은사가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잘 쌓여져서 그것이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어떤 일을 지시하고 지도할 때에 이 사랑의 포장지를 잘 싸서 지도해야 합니다. 이거 해오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냥 하라면 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은사 때문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은 있었지만 이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만이 육신적인 동기와 육신적인 태도로 사용되어 분열과 파쟁, 다툼과 시기, 허영과 질투 등 이 육신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결국 교회는 재능이나 은사 혹은 프로그램의 결핍보다 궁극적으로 사랑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은사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처음 교회에 왔다가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이지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부서에 가보니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나의 공간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도 다른 것 다 좋아야 하겠지만 이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13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인데 이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가페는 그냥 절대적인 사랑이지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히랍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유형으로 썼는데 첫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 쾌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그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그 시대를 감싸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이 에로스의 사랑 때문에 이 고린도는 부패와 향락, 또 부도덕과 음행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사랑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갑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이지요. 우리나라 말의 우애라고 번역하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이렇게 좋아서 어떤 이익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로스가 어떤 이 욕망, 인간의 어떤 디자이어를 얘기한다면 이 필레오는 이 라이크, 서로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톨케의 사랑인데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애정을 스톨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스톨케가 가장 상위적인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톨케의 사랑도
실은 자기보다 자식을 우선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로스, 필리아, 스톨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은요, 아주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셋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인 그 필레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조차도 옛날 그 일본군의 그 마루타 실험을 할 때 아이를 부모와 함께 뜨거운 방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는 그런 실험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뜨거워지자 결국 자기 자식을 발로 이렇게 밟고 서는 그 사람의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 자신보다는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자기 감정이 상하게 되면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랑은 인간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 수단이나 방편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때때로 이 사랑들은 순간적이어서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인간적인 사랑의 결합, 이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결코 이 사랑을 넘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지요. 여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적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자신을 초월하여 드리는 사랑,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성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마디로 이 구절에 나타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너도 네 중심적인 그 에로스, 스톨케의 그런 사랑 말고 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좀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아, 이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3장 4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인형을 좋아했던 그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내보이며 자기 집에 놀러 온 한 아저씨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묻기를, 제인, 이것들 중에 어떤 인형을 너는 제일 좋아하니? 이렇게 묻자 이 소녀는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 하고 그 인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거의 떨어져 나갈 지경이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인형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인형을 좋아하니? 너의 방에는 아주 예쁜 인형들도 많이 있던데 왜 하필 이걸 좋아하니? 그러자 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인형들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다 사랑받을 수 있는데 이 인형만큼은 저밖에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에 의해서 사랑받을 수도 있고 존중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데서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이 제인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아마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스톨케이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비록 잘 안 되고 비록 또 실패하고 또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구절에서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사랑의 은사를 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은사, 그 모든 것들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모든 은사들로 사람을 살려내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사는 우리 모두가 다 받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은사를 받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태도가 사랑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하고,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할 때 그 모든 배경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철학자 제임스는 목표에 대한 결정 없이 습관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삼동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사랑 많은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가 있는 그 부서가 가장 사랑 많은 부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하는 그 장소가 가장 사랑 많은 장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 땅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게 된 헨리 드러몬드는 그가 만나는 대륙의 원주민들, 특히 리빙스톤과 가까이 했던 이들에게 리빙스톤의 평소의 인상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일치된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는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분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3장 1절부터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은사를 사랑의 보자기에 잘 싸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사람,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저희들 부족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이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 모든 기관들마다 생명력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